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다 같이 펴도록 합니다. 계시록 2장 17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이름 받으셨나요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줬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있다가 제 이름 영어를 새 이름으로 바꾸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하니까 서류에 제 이름을 영어를 일철로 해놨는데 ILL로 해놓은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일철이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ILL? 그 뜻이 아픈, 병든, 몸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영어를 아셨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이 4형제가 다 일자 돌림인데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인물 조셉의 애칭어가 조입니다. J-O-E. 새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제 한글 이름 한일철은 그냥 두고 대신에 제 영문 리걸 이름으로 조한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름이 왜 붙여졌을까요? 이름이 갖는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름은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 사물, 단체 등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 고유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부르십니다. 아담을. 그리고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오게 만드신 후에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는데 아무렇게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피조물의 속성, 성품, 생긴 외모 등등 이름만 되면 그렇구나 하는 그런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에도 보면 그 이름은 굉장히 그 가치관, 비전, 인생 전체를 함축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을 먼저 짓고 아기가 태어나지만 성경에 보면 대부분 아기들이 태어난 후에 그것을 본 부모님이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 아닙니까? 둘째였는데 리브가가 출산할 때에 둘째는 첫째 형의 발뒤꿈치를 손으로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란 뜻이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지은 게 아니죠. 나중에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이 있도록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이 저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아이에 대한 희망사항 혹은 비전, 사물의 통찰력에 의한 연계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름 짓는 것은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산, 저쪽에 가면 이제 우리 지역에 블랙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다 그렇게 산에도 이름을 짓고 나무에도 도시에도 심지어 곤충에까지 이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를 창립하게 되면 회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 붙이는 교명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름이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어떤 말을 나에게 했는지 알아, 여보? 누구? 왜 있잖아, 그 사람. 아니, 누구? 아이, 그 사람. 그 사람 몰라? 아이고 답답하네, 아이고 답답하네. 누군데? 남자야, 여자야, 몇 살 먹었어? 한 사람을 알아맞추는데 전부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을 거예요. 그러니 사람 이름, 도시 이름, 뭔가 우리의 대화 속에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대화가 길어지고 인생을 허송세월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감사하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짓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새 이름이에요. 나의 옛 이름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새 이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옛 이름인 우리의 이름을 오늘부터 계명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나의 정체성이 담긴 새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에게 무슨 이름이 주어졌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새 이름. 자,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실제로 새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브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뜻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나의 공주란 뜻이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사라, 열국의 어머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발꿈치를 잡다란 뜻을 가진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들으심이란 이름의 뜻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름을 베드로라. 뜻이 뭐예요? 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에 보면 몇 명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때부터,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 그리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새 피조물로,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날에 흰돌을 주시는데 흰돌에 새긴 새 이름을 주시겠다. 한번 볼까요? 2장 17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 7교회 중에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삶으로 빠진 교회가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는 의미,
그래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게 될 것이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마지막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지금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날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승리가 없다가 마지막 날에 승리자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승리한 자는 나중에 승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어떤 형편에 내가 놓여져 있든지 그냥 이겨요?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승리하되 넉넉히 이기며 그날의 승리자로 설 수 있어서 흰돌에 위에 새긴 새 이름을 받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승리하기에 그 사람들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을 우리가 받았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 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인. 인을 빼면 앞에 뭐가 남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를 가리켜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이름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라 부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도. 자, 이런 새 이름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이런 새 이름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도 흰돌에 새 이름이 새겨진 것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새 이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들이 무서웠다는, 귀신들도 무서웠다는 그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여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이 바로 이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구약의 예언, 그 다음에 2장 36절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누구냐?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3,000명, 5,000명 수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생명책에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나의 이름으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옛 모습, 옛 사람, 옛 성품,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사람, 새 이름,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하루는 70명의 제자단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나갑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생명책. 너희의 새로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이, 내 새 이름이 성경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오늘 그것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나요?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그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어요. 물론 그냥 생명책, Book of Life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지만 이 생명책 앞에 이름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 자, 한번 두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21장 27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의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새 이름을 받은 그 사람들만 적어놓게 되는데 철저히 이것은 무엇이냐? 내 노력, 내 선행으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 의지하여 그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아시나요? 예수님 믿고 정말 복받은 자예요, 우리들이. 왜냐하면 우리들 새 것 좋아하잖아요. 새 것. 중고차 좋아하세요? 새 차 좋아하세요? 목사님, 나 중고차 좋아해요. 그 똑같은 거 심핑 새 차 줘보세요. 싫어하나? 새 차 좋아해요? 중고차 좋아해요? 새 차 좋아하죠. 새 집 좋아하세요? 헌 집 좋아하세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가르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새 피조물, 새 언약, 새 마음, 새 영, 새 일, 새 계명, 새 생명, 새 노래, 새 부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주제가 뭐죠? 너무 몰입하셔서 오늘 주제를 잊으셨어. 새 이름. 새 이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나요? 찬송가 436장에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그 다음에요, 새 사람이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새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전부 새 것이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보면 와, 너 달라졌구나. 이걸 금세 느껴야 된다는 거죠. 말투와 행동과 얼굴 모습과
예전에는 막 짜증만 내고 근심과 걱정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 기쁨이 넘쳐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말, 예전에는 막 부정적인 말 욕하고, 근데 지금은 은혜로운 말,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 우린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모든 이들을 다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까지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척을 막 하는데 예수님은 모르신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기에 그분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는 분이셔요. 예수님만 우리의 이름을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새 이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죠. 예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해도 내가 너희를 알고 너가 나를 알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기되 넉넉히 이겨 그날 주님이 주시는 hin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새 이름이 쓰여져 있고 생명책에 우리의 새 이름이 쓰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새 이름 받으셨나요? 오늘 받으셔야 돼요. 못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때 여러분은 오늘 새 이름을 받으시는 새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